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상대의 능력과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상대의 인격과 능력을 무시하고 우월감을 가지거나 반대로 열등감을 가지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에게 값을 매깁니다. 값을 매기고 자기보다도 값이 더 나가면 그 앞에 쫄아서 열등감을 갖고, 자기보다 값이 떨어지면 그 앞에 의시되고 우월감을 갖습니다. 군에서 제대하고 인형을 만드는 회사에서 3개월 동안 작업반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것으로 들어갔는데 대학 복학하기 전까지 대우그룹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신 과장님이 얼마나 학벌을 가지고 무시하는지, 저기 검사실에 있는 아가씨들은 전문대학을 다 졸업해서 똑똑하고, 이 작업반장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있는 것들은 전부 중졸, 고졸, 이거 다 얼빵하고 대놓고 무시를 하더라고. 대놓고. 아이고, 학벌 가지고 값을 매기는 거. 그래서 제가 3개월 지나서 사표를 냈더니 이유가 뭐냐 묻길래 대학에 복학을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졌어요.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그러면 똑똑하겠구만 그러더라고. 아유, 학벌로 사람의 값을 매기고 소유로 값을 매기고 지위로 값을 매기는 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성경의 세례 요한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포크레인으로 불도저로 길 닦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을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러 온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할 때에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세례 요한 앞에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사람이 다 나왔다고 하는데 인구가 얼마나 될까? 이탈리아 보코니 대학의 마르틸라 보치니 교수와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 대학의 츠피 엑스타인 교수가 1세기부터 15세기까지 유대인들의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있을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인의 인구수를 추정해 냈습니다. 500에서 550만 명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이집트의 100만 명, 메소포타미아 100만 명, 그리고 기타 50만 명, 당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250만 명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0만 명이
세례 요한에게 다 나왔다고 오늘 성경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수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몰려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몰려와가지고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느냐. 자,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 사람들이 심중에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볼 때 저분이 그리스도라 생각을 마음속에 하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이 메시아로 바라보는 눈빛이에요. 얼마나 그 눈빛이 강렬했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세례 요한에게 간절한 몸의 표현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사람들로부터 집중 시선을 받으면요, 100의 100은 다 넘어갑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한 몇만 명 성도가 되니까 정신 안 차리면 자기가 하나님 같다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수만 명의 교인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 말 한마디에 막 움직이는데 자기가 신 같아, 하나님 같아. 이게 인간이에요. 정신 안 차리면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주목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 속에요, 하나님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이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 박수를 쳐주거나 누군가가 좀 주목하거나 누군가가 좀 칭찬해주면 갑자기 내가 막 뭐가 된 것처럼 우쭐한 기분이 드는 것이, 그게 죄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례 요한 정도 집중 받으면요, 이거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눈빛 속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닌가라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런 상황에 빠지면 넘어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세례 요한은 안 넘어져요. 그러면서 그가 마가복음 1장 7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고 뜨거운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모아서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시선을 돌립니다. 이야, 이게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이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조금만 인정만 받으면 예수님 얘기가 어디 있어요? 쏙 없어져요.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내 뒤에 오실 능력 많으신 예수, 그분에게로 돌리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뜨거운 시선을 받을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능력 많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부터 막 메시아인가 막 뜨거운 관심을 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은 큰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에게 역사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자기라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몰랐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더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생각하게 하므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은 능력이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세례요한이 바라봤던 예수님의 능력은 무궁무한하신 분이에요. 그건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능력 많으신 주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죠. 또 베푸는 게 달라요. 자,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8절 오늘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거냐 뭐냐? 물.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물과 성령이 어떻게 같아요?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물은 물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베푸는 게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세례 요한이 교만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유대의 250만 명이 뜨거운 시선을 받으면서 그가 교만할 수 없었던 것은 능력 많으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고 겨우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시선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감옥에 gat히죠. 헤롯이 여동 그 자기 동생의 부인 뺏어가지고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감옥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에게로 다 갔어요. 자기가 그동안 사람들한테 뜨겁게 받았던 시선 다 없어졌어요. 이제 감옥의 초락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속에서 정말 저분이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나? 그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제자를 세례 요한 예수님한테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그래요.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죽는 자가 살아난다고 이 얘기를 가서 전하라 그래요.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을 때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을 보게 하셨는데 감옥에 앉아가지고 이제 초라해진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네가 봤던 그 능력 많으신 주가 바로 나다 하며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 능력 많으신 주가 바로 나야.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감옥 속에서 내가 기다렸던 분이 바로 그분이셨고, 내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그분에게 보냈는데 바로 그분이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구나 하면서 그 감옥 속에서 자기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능력 많으신 주님의 능력을 보며 나는 너무나도 무능한 존재임을 인지하고 고백하는 게 겸손입니다. 아멘. 겸손이라는 것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나는 겨우 물 가지고 노는, 그분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아멘. 능력도 다르고 베푸는 것도 달라요. 그 능력 많으신 주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분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죄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조그만 능력 가지고 지위 가지고 돈 가지고 자기가 온갖 목에 힘주고 교만한 인간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보여주므로 그 앞에서 자신의 진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무능한 모습을 보게 하므로 교만한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능력 많으신 주를 바라보므로 교만하지 않고 그 주 앞에 겸손할 수가 있었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다 돌리고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세해야 한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온전한 영광을 다 돌리고 감옥에서 초라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는 한 점의 이슬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능력 많으신 예수에게 다 온전히 돌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너무너무 크게 보셨습니다. 크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사람들에게 모든 주목을 자기가 받아야 돼.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안 돌려. 자기가 받아서 주머니에 집어넣어버려. 여러분, 그건 아니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더 크게 베푸시는 주님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한테 주목받다가 그만 거꾸로 주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 받고 살다가 참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도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도 능력이 크신 주님 앞에 늘 서 있기 때문에 성도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도 능력이 크신 주님, 능력이 무궁무진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성도는 항상 서 있기 때문에 자기 꼬라지를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 주님 앞에 자기가 가진 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 교만할 수가 없어. 그 주님 앞에 늘 서 있다 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주는 자체가 달라. 그분은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분이지만 나는 기껏 줘봐야 세상 거 물 정도죠. 그러니 주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 성도는 그것을 알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가진 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괜히 교만을 떠는 사람을 보면 더 큰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큰 능력에 더 큰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이고 조금 있다고 막 교만을 떨고 의시되는 사람 보면 그 혀를 차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 성도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 예수님하고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 아니라 재벌이 와도 예수님보다 가난하고 예수님보다 낫기 때문에 그 앞에서 꿀리지도 않고 어기소침하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항상 능력 많으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죠.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많으신 주님을 보기 때문에 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별거 아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아멘. 주님이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다 해결하시는데 뭐 그렇게 안절부절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 많으신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참 감사하고 평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교만 떨 것도 없고, 오히려 세상 거 가지고 교만 떠는 사람들 보면 한없이 가련하게 보이고, 아이고 저 사람이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구나, 능력 많으신 주님 앞에 지금 제대로 앞에 서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교만을 떨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은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고서는 능력 많으신 주님을 알 수가 없고,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그분이 베푸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그러시면, 이야,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대단한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례 요한처럼 멋있게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는 그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오로지 모든 것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목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신 목사님들 끝에 한 방씩 다 낮추시는 걸 봐요. 몸에 지병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
땅에서 영광을 다 주님이 회수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고 세례 요한처럼 감옥 속에 있는 것처럼 다 그냥 없애고 하나님 쓰시다가 그래서 그냥 주님께 모든 영광을 마지막 남은 한 톨의 영광도 주님께 돌리고 천국 가게 합니다. 이게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